주일 말씀이 이제 새벽 기도 말씀에 한 연장선상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선포드릴 수 있었던 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 21절 말씀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의 상태에 규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이 일어났는가? 다름 아닌 그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그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이 어떻게 왕노릇하게 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자율적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함으로 그 사람이 선택한 죄가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그대로 이제 구원의 원리로, 즉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그 원리는 다름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와서 마치 죄가 들어왔을 때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의 왕노릇 안에 지배에 갇혔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 의에 순종할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의가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드림으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이 세상에 이제 의가 들어와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제 그 의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에게 전가,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겨진 것이 이제는 내 내면의 변화의 핵심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썩어지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마치 내 내면에 변화는 없는데 옷을 딱 입혀버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시작하시고, 그 내면의 변화가 뭡니까? 내 옛 본성, 옛 자아는 죽어지게 하시고 새 사람이 입혀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거 죄와 사망의 법이구나, 이거 잘못된 거나 이걸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의가 들어와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온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왕노릇함으로써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어 마침내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건 둥그름 잡는 원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된, 즉 우리에게 없는 것인데, 아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그저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게 하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땅 문서는 들었는데 땅에 가본 일이 없어요. 부모님이 내가 사실은 이런 땅이 있다 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땅을 탁 줘요. 기분 좋겠죠. 땅을 안 받아봐가지고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몰랐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재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부모님이 이제 내가 죽으니까, 자, 아들아,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땅 모습 받았을 때 아들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 궁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죄 가운데 타락했는지, 안 가본 땅, 그리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이 땅 문서만 봐서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이제 이 땅 문서가 어떤 땅인지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밟으려고 하지 않는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지. 이게 그 하늘나라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못 본 채 살아가니까,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이미 우리 것이다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발맞춰 걸어가듯 정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연약하며 왜 죄인됨과 원수들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그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이제 그 죄인됨과 원수됨의 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좀 살펴봤고 이제 그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원수됨과 죄인됨의 상태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정해 두셨던 질서, 즉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중심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세워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지식 또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능력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성장과 성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과정이 되죠. 그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 동행의 삶입니다. 그 질서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진리에서부터 시작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존재적 의미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환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그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 소망, 진정한 삶의 자세, 가치, 목표가 방향이 회복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이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일주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이런 목사 많지 않아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양한 적용점과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하였지만 그 죄는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들어와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은 행함의 의지는 상실된 채 원함의 의지에만 사로잡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정욕과 욕심, 마귀의 미혹, 세상의 자랑에 속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를 것을 따르는 것이 삶을 지킵니다. 따를 것을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왜냐하면 예수 따르는 것이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 무엇을 따르는가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한 것인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분별하는 것. 무엇을 분별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될까? 그 뜻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이런 만남을 가져도 될까?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과연 나는 이렇게 물질을 써도 되나? 정말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내가 확신해도 되나? 정말 이 계획이, 이 꿈이, 이 비전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른 것인가? 이런 행동,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 또 나를 통해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의한 것인가? 그것에 따르는 것인가? 그것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따르기 위해 선택한 습관과 문화가 삶을 지배하는 법이 되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드려진 시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드려진 그 시간 자체가 주님을 위해 지켜진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 물질이 또한 흘러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분명히 이 물질이 들여지지 않고 내 손에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버려지고 잘못 욕심과 정욕에 허비되고 낭비될 위기 가운데 있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이 결국 나의 삶을,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드릴 수 있냐? 전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전부를 드리라니까 또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다시 할게요. 전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부를 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내 가진 시간과 물질에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데 과연 얼마만큼을 어떻게 드려야 전부가 고백될까요? 이 성령의 굉장한 지혜와 성령과의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이미 관리되어져야 될 은혜의 터전도 분명히 관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터전이 관리되어지기 위한 것으로 물질과 시간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충성하기 위한. 왜냐하면 어디서 열매가 맺혀지냐면 잘 관리하는 데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 잘 관리되어져야 누수 현상이나 혹은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러나 관리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신 물질을 고백하는 책임적 차원이 있고, 책임적 차원을 넘어서는 희생적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땅을 관리하고 개척하고 개간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풀이 나지 않도록 땅에 그런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정직이라면 땅에 풀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땅처럼 개간하고 개척하고 관리하는 건 책임이죠. 풀이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책임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시간과 물질이 희생적 차원, 즉 씨를 뿌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투자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땅을 개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열매를 맺는 일은 희생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때에 그 열매가 다른 죽었던 땅을 사게 되죠. 그 땅에 또 심게 되죠. 뿌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항상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해서,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각 사람의 자기가 자기 수준에 정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뭐랍니까? 모든 헌금은 자기가 마음에 정하라, 즉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하는 것이 비록 약하고 비록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이유로 그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희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에 넘치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 다음 소개되는 그 헌신, 그 정하여 드린 사람들 누구를 소개하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 과부의 2렙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의 헌신, 사르밧 가부의 집에 찾아가셨던, 그래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에, 그 따른 것이 열매를 맺어 나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삶은 그때야 비로소 안전해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를 것, 나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 내 삶의 이유, 목적, 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내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추어질 때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희생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더하여. 그게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던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맞추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인도하심에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강제하지 않으시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길로만 걸어가게 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고 천천히 이끌어 주시고, 그래 그 정도도 그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 오면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놀라운 세상이 있단다. 더 멋진 세계가 있단다.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단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만 그에게 그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맛볼 기회를 성령 하나님 자꾸 소개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삶의 어떤 계획이나 관리나 혹은 도전이나 투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맛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 즉 하나님을 맛보고자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일은 날마다 더 뜨거워져 가고 더 새로워져 가고 더 깊어져 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참 멋있는 인생이죠. 사도 바울이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사도 바울처럼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대하신 것이에요. 지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삶의 환경이 되어 삶을 지배하는 법이 됩니다. 지금 내가 결정.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위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성경책이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이번 이제 돌아온 주일에도 말씀을 좀 더 강조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들, 신약에 나오는 그런 원리, 진리의 말씀들이 내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못듣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이게 들려질 수가 없으니까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들으려 해요. 안 들으려. 그러면서 자꾸만 또 신비적이고 신기한 현상, 기록된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해요. 물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유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주관적인 자기 기도의 자리만 살아나면요, 자기가 대장 돼버리고 왕이 돼버려요. 다 무시해버려요. 원리와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두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보지 않고 잠잠히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들릴 것 같아요. 아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관심이 없어.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기자는 뭐라까지 얘기합니까? 꿀송이처럼 달더라. 꿀송이처럼 달더라. 생명의 양식.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고 듣고 싶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분명하죠.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 음성 없으면 인생이 또 방황하게 되니까, 이 음성이 없으면 인생이 또 헤매게 되니까,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선택한 것이 또 나를 괴롭히고 지배하고 왕노릇해버리니까. 그래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면, 구약의 백성들이 이 말씀 없어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뒤에 돌아왔는데 메시아 예수님 못 알아보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 다 감사한금 하세요. 이걸 농담으로 들으시는 분들과 진담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각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의 은혜, 이걸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다 보니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뭐가 궁금해서, 뭐가 좀 더 능력이나 권세를 맛보기 위해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 음성이 감미롭고 그 음성이 기쁘고 그 음성이 즐겁고 그 음성만으로도 행복한데, 그 음성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능력이 되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음성을 듣다 보니까 삶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지, 삶을 살기 위해 음성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목사님들 나오세요. 몇 번을 고개를 끄덕여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지금 이게 70일 동안 맞춰왔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야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저에게 종이 아닌 의에게 종이 되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것이 오늘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을 사모하실 때에 이제 오늘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내일 새벽을 또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도와주실 것이나 그러나 이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에서 사모할 때에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만지심, 주님 음성만으로도 행복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인데 평생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